4절, 예레미야 10장 10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니까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좌우 앞뒤로 환한 미소 지으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셨고 여러분 귀한 발걸음 잘 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세요? 좀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식은 뭐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밥을 잡수시거나 놀러 다니거나 잠을 자거나 그것으로 위로를 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흠양 받으시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식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센스 퀴즈, 일명 또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 첫 번째, 수박 한 통에 요즘 2만 원이라고 하는데 두 통에는 개보리. 누구예요? 좋았어요. 두 통에는 개보리입니다. 자, 하나 더.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를 가요?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를 가요? 그래요. 어디 천국? 김밥 천국. 그래, 김밥 천국인가요? 근데 나쁜 김밥이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고소해서. 참기름이 고소해서. 자, 오늘 참기름 얘기 꺼내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기름이면 기름이지 왜 참기름이에요? 가짜 기름도 있어요? 있어요. 가짜 기름이 있어가지고 참기름이라고 그랬어요. 들기름이 좋아요? 참기름이 좋아요? 어떤 게 비싸요? 물론 각자 맛이 다르긴 하지만 참기름이 비싸요? 들기름이 비싸요? 그거 봐요. 참기름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데 참깨, 들깨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왜 들깨라고 하고 참깨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농사 지으셨어요? 왜 참깨라고 하고 들깨라고 하냐고. 저도 연구 안 해봐서 몰라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무튼 들판에서 자라서 들깨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깨라고 했는데 이게 들깨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깨다 이렇게 하면서 참깨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신 아무나 믿으면 되지,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자기를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 다 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문과 6문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복습.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말해주면 읽어보세요. 제 1문.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은 무엇인가요? 산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멘. 자, 오늘 이제 오문 볼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다른 분이 계시는가요? 아멘. 저기 보니까 참되신 하나님이시래요. 참깨가 있듯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참 신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저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래요.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유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대요. 그래서 나머지 짝퉁들이 있는 거지 유일한 하나님이래요. 이 땅에도 이렇게 명품백이 있으면 이 명품백과 흡사하게 생긴 짝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짝퉁들이 명품하고 생김새가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용해 보면 알아요, 가짜라는 걸. 그래서 언뜻 볼 때는 구분이 안 간대요. 그래서 짝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진짜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가짜 신과 정말 다르다라는 걸 말해줘요. 자, 이사야 45장 5절도 시작. 아멘.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에게 왜 기독교는 너네 종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하고 기분 나빠해요. 불교도 인정해주고 유교도 인정해주고 이슬람교도 인정해주고 남묘호랑교도 인정해주고 뭐 이단들도 인정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냐, 왜 자꾸 기독교는 니네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10계명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까지. 그 다음에 이웃과 관련된 게 6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게 4계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2개가 우상과 관련된 거. 우상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 섬기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마음에도 이렇게 나만 사랑해줘야지 배우자가 다른 사람 사랑해주는 걸 싫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쩜 이렇게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저걸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신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도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대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대요. 다른 데가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자,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돌멩이를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손 비비고 이런 것을 잘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요즘 제사 안 지내는 거 추세인 거 아세요? 예, 아무튼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후손들에게 제사 받는 걸 기뻐하는데 요즘 믿든 안 믿든 간에 안 믿는 사람마저도 제사를 아예 안 지내요. 그냥 합의 봤대요. 안 하기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상에다 절하거나 나무에다 절하거나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상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데 우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자, 형상 말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 신뢰를 들어드린다면 돈, 권력, 사람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 숭배 같아요.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내가 쓰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돈을 막 사랑하면 우상이 된대요. 권력도 사람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너무 사랑하면 우상이 된대요. 사랑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현대판 우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 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살아계신데요. 저것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예레미야 10장 10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살아계신 분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저게 이제 이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돌아가셨다고요?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옛날에만 도와주세요? 지금도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뭐하고 계실까? 거기서 보좌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심심하시겠네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음식이 되어서 예배를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지구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여기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우상들은 죽어 있어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처님의 상, 불교 절에 가면 요즘 부처님 상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법당이가. 근데 부처님인 그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후손들에게 나중에라도 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념해 줬으면 좋겠다고 돌아가셨나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스승으로 있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후손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너무 아쉬워서 세종대왕이랄지 이순신 장군 상을 지금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너무 그리워하고 존경하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 그 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복을 빌면 세종대왕이 복을 주시나요? 이순신 장군 앞에 상에 가서 막 절하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면 나라를 지켜주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만들어 놓은 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우상은 말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다 못해요. 자,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움직이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걸 좀 기억하고 어떻게 이제 그걸 갖다 적용할 것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자, 참자가 붙었어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신이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 그런데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나님은 이방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자기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쓸 때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여러 신들 중에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에만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참기름 말고 더 좋은 참기름은 뭐예요?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이에요. 자, 진짜 참기름보다 더 좋은 것은요?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가짜들이 판을 치니까 그래요. 우리야 뭐 여기 시골에 사니까 진짜 참기름 먹지만 서울에 이렇게 경동시장 이런 데 가면은 거기다 써놨어요.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돌아다니고 중국집이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순 국산 참기름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진짜로 아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가짜 신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인을 포함해서 다른 수많은 종교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겨요. 근데 이제 다 생을 마치고 죽었어요. 그런데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서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다 구원 있다고 했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여기 아닌 갭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 나만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에게만 진짜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난 니네 종교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왜 니네 종교만 믿으라고 하냐? 진짜 막 그게 거부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 친구야, 좋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자, 너는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냐니까 있대. 그럼 너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냐? 있대. 너 그러면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냐니까 그렇대. 너 남녀호랑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대. 알았다, 친구야. 그런데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기독교는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쭉 있는데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안전하겠냐? 아무데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여기를 믿는 게 안전하겠냐? 친구야, 그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는 네가 너를 사랑하고 친한 친구니까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어디가 안전하겠냐? 다 구원이 있다면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데를 믿어야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대답해 주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대답해 줘 보세요.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쭉 올라가 봤는데 부처님 하고 갔는데 국락 가야죠. 그러니까 아닌 갭이네. 아이고 속았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슬람교 확 믿었는데 아닌 갭이요? 그럼 어떡하겠냐고요. 남녀호랑교 실컷 믿었는데 구원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길을 믿으라고 너에게 보내주는 거야. 네가 종교가 다 같다면 아무거나 믿어도 상관없다. 이왕이면 안전한 데 믿으라고 내가 친한 친구한테 말해주는 게 그게 잘못이냐?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 속에서 참된 비밀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그 속된 말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어요? 나는 언제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난 내 주먹 믿는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진짜 소용없다.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아유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인생의 법칙이 있고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은 삶이 아니라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 다 같은 게 아니고 진짜가 있다. 진짜 바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호두를 까면은 호두 까져요. 까보면 호두가 안 까질까? 지가 때리면요. 근데 핸드폰 가지고 호두를 까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해야죠. 다른 걸 해야 돼요.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끌고 다녀요. 타지 않고. 그럼 어떻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것처럼 제대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란 말이 있어요. 참 인간. 어떤 것이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당부드린 게 여러분 성질머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뭐가 있어? 행복하게 사는 그만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조상들이 가르쳤는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경이 알려준 이것을 꽉 짜가지고 지금 저 소요리 문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없는가 점검해 보세요. 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자신 없어서 그렇게 한 줄은 알아요. 그런데도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거. 돈, 건강, 자녀, 이렇게 취미, 직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돈을 이렇게 지배하면 돈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내가 쓰면은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서 하나도 쓰지 못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거 막 한 푼이라도 아껴놔서 자식한테 줘야겠다고 이런 거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돈은 내 거 돈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에요. 여러분이 먹어야 할 밥을 자식에게 손주에게 줄 수 있어요?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알면서 왜 돈은 내 몫을 써야지 왜 자꾸만 주려고만 생각하냐고요.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예전에 가난해서 한 푼이라도 남겨주려고 했던 부모의 마음을 이해는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내 거 아니에요. 진짜 내 몸은 내가 잘 쓰는 거예요. 내 돈은 내가 쓸 때 내 돈인 거예요.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쓴 것만이 내 돈인 거예요. 쓰는 것만이.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셔서 생각들을 좀 잘 정립하셔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뭐 이렇게 자식한테 주고 나왔다 그러면 칭찬될 게 전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것을 잘 사용하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그게 지혜로운 거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건강이 어떻게 우상숭배가 될까요? 건강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건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건강 의지하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건강 관리 안 하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강 관리하는 게 왜 죄냐고요? 돈 버는 게 왜 죄냐고요? 정당하게 돈을 벌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도 그냥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니까 돈도 관리 안 하고 건강도 관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돈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쓸 거 관리하고 준비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에요. 자녀도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키워내도록 애쓰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직장도 잘 다녀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게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나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 언제 느껴요? 항시 느껴요. 아, 정말 너무 좋아요. 항시 느껴요. 자, 그래요? 항시 언제 느껴요? 네. 여러분 항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니까요?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보면 기도할 때 느껴야 돼. 성경을 볼 때 느껴야 돼.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자, 느끼도록 하세요. 이렇게 옆에 엄마랑 지금 길을 걸어가요. 근데 엄마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되겠냐고요. 말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계시는데 계시다고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취급해봐요. 부모님이 지금 분 먹고 안방에 계셔요. 근데 없는 것처럼 취급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하고 다니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로 말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안 기억하실까요? 다 기억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대요. 불평을 하고 말하면 그것도 내가 듣고 그대로 하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말하는 건 다 듣고 그대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다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배우시고 신앙생활을 배운 대로 하세요.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굳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할 게 뭐 있어요? 집에서 믿으면 되지. 여러분보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배우라고 하나님 모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잘하는 것이에요. 자, 그걸 일단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면서요. 그러면 참되신 하나님도 어떻게 경험을 하는가도 그걸 여러분 마음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강 하나님께서는 몇 위로 계시는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삼위일체에 대한 것인데 제가 그동안에 또 많이 얘기하셔서 좀 지나가시고 슬쩍슬쩍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는 몇 위가 계시는가요? 아멘. 저대로예요. 저대로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몇 위로 계시냐면 세 위,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이 같다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대로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의 삼일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우리 신약 성경만 볼게요. 구약 성경도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세례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삼위 하나님을 해요. 희한하죠? 그냥 예수님이 대표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삼위 하나님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게 대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게 16절 보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셔서 삼위로 계신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시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저기서 나온 거예요. 자, 주일마다 축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요번에는 왜 예수님을 앞으로 뺐어요?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오면 문제가 되는 것도 없네요. 성부, 성자, 성령 해야 되는데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도 된다는 뜻이네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세례 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해놓고 축도할 때는 예수님,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했네요. 네, 그럴 텐데요. 왜 저렇게 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급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한 몸이란 뜻이에요. 자, 한 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우리식으로 저희 같지는 않아요. 아들이 아빠 옷을 입고 아빠 흉내를 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아빠 양복 입거나 아빠 옷 입고 막 흉내 내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 하고 탁 때리나요? 안 그렇다니까요. 이거 아빠 나 줘. 아무도 기분 나빠하잖아. 키 크면 줄게. 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차 중고차 됐는데 아빠 새로 사고 나 이거 주라고 하면 그래 대학생 네가 타라 하면 줄 수도 있어요. 아버지 것을 자식이 가져간다고 아무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독교는 세 명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위격이 구별은 되지만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 자, 한 분이라고 하는데 각자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설명해서 보내시는 분으로 나와요. 아버지인데 기획하고 총괄을 해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 보내세요. 근데 성자는 보내심을,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오셔서요, 각 사람에게 구원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완전히 하나로 역사하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했고, 성령님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자, 세위는 동등하시다.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계급순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축도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앞에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같은 분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 자, 나눔 질문 한번 볼까요? 이제 저거 마무리해 봅시다. 나는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질문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자, 삼일체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마음껏 이해할 수 있었겠죠? 세 분이다. 아유, 몰라. 아유, 복잡해. 왜 저렇게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배운 대로 이해하세요. 자, 삼위 하나님은, 세 위격이 있는데, 각자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몸이다고.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희한하게 각자 위격인데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 믿으라는 거죠. 자, 그래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해서 경험하고 있는가? 저것도 좋은 질문, 중요한 질문 같죠. 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예수님께. 네. 근데 자, 여러분 기도를 보세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돼 있어요. 기도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저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리 공경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느껴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와주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감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찾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똑같이 영광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것을 기억하고 살고, 그러면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이제 남은 시간에도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다 같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차별 없이 균등하게 골고루 다 부르면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서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이제 결론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게요.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는 계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그 이제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이렇게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냐고.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라고 하냐고.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삼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가르쳐준 대로 받아들여요. 저게 우리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실까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반드시 와 계셔요.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고 간구하고 그대로 믿고 들 것을 믿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양합니다.